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암한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판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제 나타났습니다. 짐과 기구를 다 버렸기 때문에 남은 식량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남은 식량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냐, 배불리 먹었다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예수님하고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게 어떠냐면 하늘의 축사,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요. 축사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배불리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식량이 없는데 배불리 먹었다는 것, 계속 이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도 머리카락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제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충분히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배부르게 먹고 배를 이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량이 이제 다 왔으니까요. 식량도 이제 필요가 없고 육지가 보이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물론 뭐 거의 이제 지금은 그렇게 큰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식량을 버려서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39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 항만이 보이는 거에 좀 경사가 짙긴 하지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지금 이 배를 댈 수 있을까? 좀 항만이 있긴 하니까 배를 대는 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을까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자 닻을 이제 네 군데나 이렇게 달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닻을 이제 끊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키를 푸니까 이제 키도 풀고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돛을 이제 비로소 돛을 한번 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맷이 그 당시에는 돛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돛을 펴가지고 바람 따라가야 되는데 뭐 계속 우왕좌왕되느라고 이제 죽을 위기를 겪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서야 한번 돛을 펴가지고 14일 동안 생고생 다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가까이 와서 이제 돛을 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에 맞추어 가는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해안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려 이제 배를 이제 대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14일 동안 광풍을 지나고 참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상황, 이제 오늘에서야 밥도 먹고 비로소 14일이 지나서 밥도 먹고 또 안전하게 이제 닷도 내리고 그 다음에 키도 풀고 돛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전하게 오는 상황,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평소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물론 뭐 고난이 있든 평소든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때는 뭐 우왕좌왕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뭐 밥도 먹을 수도 없고 뭐 닻을 이렇게 돛을 이렇게 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심하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도 있고 또 비로소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 평소에 이렇게
뭐 돛도 펴고 이렇게 평소에 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하고 잘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괜찮아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센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데 평소에 잘 안 하니까 평소에 그냥 뭐 도시에 이렇게 펴는 게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의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 가운데 꼬꾸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든 저렇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에는 어쨌든 이 위기는 끝나고 비로소 이제 돛을 달아가지고 이제 해안 가까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거든요. 위기가 있는 것 같아도 위기가 계속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평안함이 있는 것만 같아 보여도 또 다른 또 위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고난이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또 식사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가 500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물론 아리스드 다고도 있었지만 바울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지만 가지 말라 했잖아요. 말을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불순종했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딴 게 기적이 아니고요. 뭐 병을 치료함 받고 또 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께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사실은 놀라운 기적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교회를 참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뭐 공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않잖아요.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굶어 보시고 또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한번 괴로워 보십시오. 이 생수 한 잔이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 거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무슨 복 받고 뭐 잘 되고 이건 사실 둘째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귀한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랬고 신앙이 참 이렇게 적지 않아도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도한다는 게 축복이고 예배 나온다는 게 축복이고 말씀 읽는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게 뭐 어떤 뭐 놀라운 기적인 줄 알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기적의 역사가 왜 나타나겠습니까? 병을 왜 고쳐주시는 거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병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병을 고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고쳐주었다 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근데 그러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셨지 않습니까? 한번 믿음을 얻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축복인데 뭔가 신령한 뭐 대단한 뭐 이런 거가 있어야 그게 대단한 축복인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겠죠.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겠죠. 뭐 다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도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방황하고 헤매이던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바로 믿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또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둘째 문제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뭐 안 된다 하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참 목회자라서 제 책임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뭐 제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그 뒤의 것은 그들에게 맡겨야 되죠. 그것까지 뭐 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다만 기도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또 그래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뭐 안 된다 그럼 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대함으로 그들이 이제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지, 믿음이 자라가겠지 그런 기대함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오고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기대한다기보다 지금 있는 사람 또 한두 사람 또 이렇게 오면 그게 또 감사한 것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새벽에도 나오시고 집에서도 좀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뭐 새벽에도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한편으로 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라는 것. 그래서 그 감격에 그 기쁨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란에 보니까요, 뭐 제가 이란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의 현지 이제 목사님, 한국에 계신 이란 출신 목사님, 여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잠깐만 이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인터뷰하는 식이에요. 이제 봤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하교회니까 당연히 뭐 이슬람과 북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죠. 직장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치예요. 추정치가 한 80만에서 200만까지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란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뭐 길거리에서 쉽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박해가 임하겠죠. 교도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뭐 40년 뭐 그렇게 평생 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물론 예수님을 그들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마호메트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비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또 페르시아로 기독교 방송을 좀 보게 되니까 뭐 그걸 또 막으면 또 우회해서 보기도 하고 북한처럼 완전히 강제하지 않아요. 북한도 조금 그런 게 좀 열려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한 600만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인터넷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좀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북한도 달라질 텐데 뭐 저는 언젠가는 통일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란도 보시면 그 예전에는 뭐 한 500명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란 땅에. 그러면 예수님을 뭐 거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국교로 해가지고 당연히 뭐 그런 거니까 종교에 이제 탄압해가지고 종교는 무조건 이슬람이야. 다른 거 안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만 가까이, 뭐 적어도 8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누가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뭐 왕조도 망하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제 절대 이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에도 나타나시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 뭐 또 선교사도 있었겠죠. 뭐 숨어가지고 드러내고는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기적이 이제 200만 가까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만이라고 대단한데 500명에서 200만이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좀 연약하죠.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주일도 그렇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깊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거 현상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이들이 변화된다는 그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란 땅은 어떠냐? 그들은요 죽기 살기로 북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걸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한국교회는 배가 불러가지고 예전에 이 간절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만큼. 뭐 그때는 생명 걸고 집도 팔고 막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 엘리야 시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지금 안 계신 거 아니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란 땅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도 이미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 딴 거 막 자꾸 뭐 이렇게 뭐 재물을 받고 그거는요. 이 부차적인 2차적인 부분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그거 깨달으면 그 사람이 믿음에 귀한 자랍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면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슨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살게 되겠죠. 내 삶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는 하겠지만 내 삶에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랑 뭘로 바꾸시겠어요? 자식이랑 바꾸시겠어요? 남편이랑 바꾸시겠어요? 아내랑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생명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그걸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회복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바울과 같은 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500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욕심이 지금 없어요?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아멘. 나타난다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성장하여서 이제 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 차거나 뜨겁다 이렇게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아멘. 칭찬받는, 그래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는 교회보다는 칭찬받는 교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히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딴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돛을 피는 일상에서나 또 위기 가운데서나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